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한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도 심하고 그래서 감기에 걸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감기에 걸리면은 내가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상들이 나타나죠. 벌써 기침을 하시잖아요. 누가 기침을 하셨는지 설교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침을 하잖아요. 감기 걸리면. 감기 정도는 우리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병은 내가 잘 몰라도 금방 알아요. 기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요? 콧물이 막. 요새 감기는 콧물이 막 두두두 떨어져요. 저도 약간 이렇게 감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콧물이 나고 또 목이 붓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럼 우리는 내가 감기 걸렸구나. 금방 알아요. 골도 아프고 막 열도 나고 어떨 때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요. 이제 감기를 키우면 안 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면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병에 걸리면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감기에 걸린 증상은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지만은 영적인 병에 걸리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걸렸는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울에게도 이 증상들이 나타나요. 계속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많이 부족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4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이긴 다음에 계속 전쟁에서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승리를 주셨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어서 무슨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 사울왕은 이상하게 조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뭐가 좀 이렇게 좀 풀린다 그러죠. 잘 되고 이러면 이 사람 문제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오늘도 보면 이제 이 문제가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보겠어요. 자, 첫째는 이 영적인 병에 걸림이 나타나는 증상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뭐 전면적으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금방 눈치를 채는데 자기 자신도 내가 왜 이러지?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전연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셔서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은 찾아왔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싸워서 다 이겼는데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 그럼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언제 생각이 났어요? 왜 아말렉을 치라 그랬어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을 치라 그랬습니다. 아말렉 왜 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나오죠. 광야길을 이렇게 이제 지나오는데 아말렉은 이 사막의 도적대 같은 그런 남의 거 약탈하고 뺏고 괴롭히고 이렇게 사는 민족이에요. 사막의 도적대 같은 민족인데 굉장히 거칠고 잔인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이 한 200만 명 정도 어린애까지 이렇게 쭉 민수기를 보면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광야길을 오는데 이 아말렉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쳤어요. 쳤는데 어디를 쳤냐면은 이스라엘의 후미를 칩니다. 후미에는 누가 있어요? 행군에서 조금 약한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 좀 병역자들, 약한 분들이 뒤에 있는데 이 아말렉이 교활해가지고 뒤를 친 거예요. 후미를 쳐서 약한 사람들을 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이 끝나면 아말렉은 심판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대신시키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할렘이라 그러죠. 심판을 대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가축이건 뭐 같은 기름진 것이건 뭐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해 보면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 몰라요. 자기 했는지 알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차적으로 순종했죠. 그래서 아말렉을 쳤어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7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21만 명의 군사가 모였다릅니다. 21만 명을 모아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문제 없죠? 하나님의 아말렉이 비열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에서 치고 괴롭히고 이랬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남은 괴롭히고 치고 못살게 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임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울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문제.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말렉과 그 사람과 가축들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달라져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탐심. 탐심 우상숭배라 그랬죠. 어디서 달라지느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공감했어요. 하나님하고 뜻이 같았어요. 잘 보세요. 자기하고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것 같으면 순종을 하는데 생각이 다른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게 이제 사울을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요.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자, 몇 가지 일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이거 자기 마음에 맞아요. 그거 해요. 기쁘게. 근데 또 하나님 몇 가지 일을 하라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자,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뭘 죽이지 않았어요? 값어치없고 하찮고 병든 가축도 이런 거 다 죽였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축들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막 기름지고 살찌고 막 이런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뺏었는데 이것들을 왜 죽이라 그러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병들면 감기 증상이 나타나듯이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요. 아까운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여기 기름진 양, 소, 우양, 낙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를 왜 죽여 이걸 아깝게. 이걸 잘 내버려두면은 자기들이 잘 쓸 수 있고 경제적인 가치도 높고 좀 그중에서 좀 이렇게 빼다 좀 하나님께 좀 제사도 지내고 이름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이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옛날에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들 말씀,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세상 물정을 참 목사님들은 신학 공부안 했고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못 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전에도 한번 그랬죠. 내가 부득이하여 제사를 지냈잖아요. 사울왕이 자기가.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했잖아요. 부득이하여. 하나님 앞에는 부득이함이 없다 그랬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랬습니다. 자기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부득이함.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달라지니까 아까우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했어요. 살려뒀어요. 숨겨놨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마귀가 싹 역사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숨겨놓으면 하나님 모르실까요? 마음속까지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거 싹 숨겨놓으면 모를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순간적으로. 다윗도 보세요. 나중에 죄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 숨기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다 보고 계셨는데 그런 간음을 행한 걸 다 보셨잖아요. 근데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을 해요.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이 자꾸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겨요. 그래다 숨겨놨어요. 자, 사울의 이 불순종은 극단적인 저항으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조금씩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순종했는데 이 정도는 불순종해도 되지.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참 순종은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 손에 끼치지 마라, 남을 배려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대로 다 살면 어떻게 삽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지. 집도 살아야 되고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살면 돈도 못 벌 것 같고 돈도 못 모을 것 같고 양심적으로 다 사업하고 재료 다 좋은 거 다 쓰고 이러면 이거 뭘로 살아?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득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싹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이게 다 망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앙은 순종이다.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순종.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해야 되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습관,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순종하는데 병이 들면 사울처럼 자꾸 합리화시켜요. 첫째는 순종이다. 두 번째,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인공이 자꾸 자기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주인공. 여러분 주인공 되고 싶죠? 조연 역할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가 주인공으로 열심히 앞에서 일하는데 나 도와야지 뒤에서.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어떻게 자기가 제일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이 사울에게도 이 두 번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잖아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다 열심히 일해놓고 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싹 마귀가 돌아서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는 내가 이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 병에 제일 많이 든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 조심해야 되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사울이 어떻게 병들었는지 12절 시작.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치시기로 하셨는데 이 말을 전하러 이제 사무엘이 찾아갔죠. 근데 이 사울 왕이 없다릅니다. 없어. 어디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자기를 위하여 여기 줄쳐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자기가 불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작정하는 큰 일이 이미 하나님 편에서 결정이 됐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 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 자기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몸 안에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사기가 돼서 죽게 생겼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이거 같이 그 관계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걸 모르고 뭐 하러 갔어요, 지금.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도 좀 시원치 않은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전쟁 기념비, 승전비로 세우러 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옛날에 왕들이 하는 짓이에요. 고대 왕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왕들이. 자기 업적을 어떻게 잡고 내가 뭘 했다 해가지고 그걸 또 부풀려가지고 막 언론에다 뿌리고 인터넷에 뿌리고 그것도 대행해주고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속죠. 우리는 그 사람들 직접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직접 본 적 있어요? 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뭘 통해서 들어요? 뉴스, 텔레비전 뉴스, 라디오 뉴스, 신문, 더 많은 거 인터넷, 핸드폰, SNS 이게 전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읽고 막 화내고 막 하지만 이 거짓말과 이게 여기 아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먹죠. 여론조사 이런 거. 우리나라는 엉망진창이에요. 다 이거 여론조사니 뭐니 이거 믿지 마세요. 여론조사 우리나라 응답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5% 이하 여론조사는 발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다 계속 발표해요, 이거. 뭐 몇 프로 대통령을 지정할 프로, 이게 10% 내외에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 자기들끼리 자기 사람들끼리 여론조사에서 뭐 높게 나오지 뭐 그게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10%도 안 되는 여론조사 그걸 매일 낸단 말이에요. 그걸 또 적절한 시기에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하죠. 그래서 이게 승전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지금 정치인도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기념비 세우는 거죠. 계속 이겼잖아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사울 왕이 뭐 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사무엘하고 온 백성이 길갈에 가서 제단을 쌓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제 이렇게 했다고 이 사람이. 근데 영적인 병에 자꾸 걸려왔는데 자기도 몰라요. 암세포 포정하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감사 제단도 없고 뭐예요. 자기를 왜 승전비 세우는 데가 바빠졌어요. 승전비 세우는 데다. 제일 많이 이 걸리는 사람들이 목사. 한두 명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서 이런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높이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세요. 근데 내가 나를 높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끄집어 내리세요. 어디까지? 저 바닥까지 끄집어 내리세요. 그래서 늘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시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매도 많이 맺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세요. 다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속히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거짓된 삶을, 거짓이 일상이 돼가는 거예요. 거짓.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그죠?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는 거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 병에 걸리면 거짓이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이게 자꾸 퍼지면 일상이 돼버려요. 거짓말하는 습관이 들어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무엘이 이제 찾아와서 사울왕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승전비 세워놨다가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자기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결정되는지도 잘 깨닫지도 못해.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행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그때 갑자기 숨겨놨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양과 소가 소리를 이제 음메 그랬나? 음메 그러나요? 소가? 음메 그랬겠죠. 소들이 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딱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음메 그래.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울게 하신 거죠. 예? 그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확 심판하시고 그러면 저도 다 죽었죠 벌써. 멸망받았어요.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 영적으로 예민하면 내가 인간적인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들립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구나. 설교를 듣다가 들리게 할 때도 있고 대부분 그렇겠죠. 성경 읽다가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책을 읽다가 깨달을 때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 경력을 말씀하세요. 계속.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둔감해지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성찰이라 했잖아요.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이런 증상이 없나. 근데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 하나님이 소가 양이 울어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해. 회개하지 않아.
그 사무엘이 그럼 저기 우는 짐승의 소리는 뭐요? 당신이 여호와 명령대로 다 죽였다고 거짓말하는데 여기 오는 짐승은 뭐요? 사무엘이 딱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회개했으면 괜찮은데 거기서라도 여러분 그런데 또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핑계대요. 인정하지 않아요.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유, 뭐라고 또 둘러대요? 백성이 당신의 한, 또 자기가 했다 그러지도 않아요, 또. 백성이 자기는 쑥 빼먹고, 자기가 명령해서 다 했는데, 예? 다 딴 사람한테 떼냉기는 거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라 안 그러고, 당신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데, 예? 바울이나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계시면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언어 습관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에요.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 말 속에 그 사람께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 받으러 가면 심리학자들이 뭐 시켜요? 말 시켜요. 계속 말 시켜요. 어렸을 때 뭐 부모 관계, 교우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계속 말 시켜요. 그런 말을 계속 말 시키면 들어요. 들으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다 드러나요. 아무리 내가 포장하려고 해도 이 심리 상태가 다 드러나요. 계속 말해보면. 그래서 말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벌써 언어 속에 자기도 모르게 딱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거 우리가 기름지고 이거 다 남겨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거 제사 지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지? 그렇게 또 거짓말하고 또 적절하게 또 이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서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걸 또 둘러대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되는데 또 거짓말하니까 이 사람 무슨 회개할 기회가 있겠어요? 마귀가 또 역사하는 거지. 계속 둘러대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섬기는 게 뭐예요? 당신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다 죽여 없애버리라는 거 그런 거 갖고 드리는 그게 무슨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제사 그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지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떨 때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병은 드러나야 돼요.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니까 우리가 감기약을 먹고 병원에 가지 이게 그냥 있으면 바이러스 들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감기로도 사람이. 이게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드러나는 게. 그래야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드러나게 하실 때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핑계대고 구실을 대고 넘겨버리고 그때만 모면하려고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빠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늘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실하게 무릎 꿇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반대로 적용하겠어요. 반대로. 오늘 세 가지 말했어요.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증상이 불순종,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드러냄,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산다는. 우리 거꾸로 오늘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주의 일을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이후에는 오직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 앞에도 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